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생명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시간을 마치시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물으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 여러 곳곳을 통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또한 사역에 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문자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많은 백성들이 자기 생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주신 것은 요소요소에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많은 기독교의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성경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셨던 것을 기념이 아니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던 모든 것은 주와 선생이 되어 사역을 하셨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땅의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수많은 사역자들이 다 선생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성경에서의 아버지는 한 분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 육신의 아버지는 나름 사람마다 다 따로따로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의 비밀은 이 지도자 한 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역이 끝나고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 물으셨고, 주님의 사역에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는 주와 선생이 되어 사역을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 사역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알렙부터 타브까지가 시작과 끝인데, 그 알렙부터 타브 글자 안에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을 말해야 시가 됩니다. 그 시가 우리 안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 성경은 시편 133편에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걸 복으로 명하셨습니다. 그 복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으로 들어오지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로 갑니다. 복 받으라는 것은 알면 복이고 알지 못하면 저주라는 사실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하고 이 일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가 그인 줄 안다. 그를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처음에도 나 여호와여 나중에도 내가 곧 그니라. 여호와로 계셨던 분이 나중에 이제 주님이 가시면서 약속했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진리로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이 아버지로 가신다고 하셨고 이제 주님이 보내겠다고 하신 성령이 임하면 이제 내가 보낸 자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가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죠. 살아 계셔서 아버지로 가는 순간에는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성령이 임한 후에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가시면서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 그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사역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은 참으로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많으면 좋죠. 하지만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아닙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리로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성경은 예수가 가시면서 나를 찾지 말아라, 나를 부인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지만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를 찾지 마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호와로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로서 증명이 되려면 그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어야만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간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요한복음 16장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노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셨던 분이 세상에 왔다가 그 아들로, 아버지는 아들로 말합니다. 아들로서 말을 다 남기고 할 말을 다 끝마치고 새 언약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춰놓고 다시 아버지로 갔다가 그 예수보다 더 큰 일을 맡기려고 이제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21절을 읽어드립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여기서 간다는 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로 가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찾으면 어디 가운데 죽는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럼 우리는 평생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죄가 용서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구원이 성립될까요? 성립되지 않을까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구구절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 내가 아버지로 가버리면 너희는 나를 찾을 필요가 없다. 나를 부인해버리고 이제 약속된 성령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어디에서 났고? 위에서 났고 우리는 어디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아래에서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위로 난 경우는 요한의 세례 물로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을 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위로 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예수가 약속했던 또 다른 곳에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가 오셔서 나를 영접해 주면 나도 이제 위로 난 존재가 됩니다. 아래로 난 사람이 위로 난 존재가 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시면서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를 믿으라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은 아버지가 계셔서 주신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대언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사역했다는 사실을 그가 간 이후에 약속된 성령이 임하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8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를 알지 못한 사역은 다 거짓말의 사역이다.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다른 보이다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예수는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고, 이제 우리가 예수들, 하나님들, 아들들로 살아가는 현 시대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요약하자면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지금 시대도 많은 사람들을 아들 만들어서 아들들을 통해 당신이 언약했던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계속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믿어야 나를 믿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이 거처도 준비하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영접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도 모든 크리스찬들이라면 외우고 암송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웠다고 해서 암송했다고 해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우리 불러 먼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그를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곧 그 호 관사가 빠졌습니다.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입니다. 그 길은 뭘까요?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교육했던 내용입니다. 그 길을 알아야, 그 진리의 내용을 알고 그 길을 알아야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최고의 마지막 여호와로서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 계셔서 마지막 약속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임마누엘은 잘 압니다. 임마누엘은 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밖에 계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부르고 있는 주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거처 삼아 우리 안에 와 계실 때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주여 주여를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말에는 뜻이 있고 뜻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알아야 되고 뜻을 알아야 되고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지만 이 말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말의 진정한 뜻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말씀만 이해를 해도 성경은 성령이 퍼즐처럼 맞춰줍니다.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죠? 기도 많이 하고 있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잘하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주었던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주님이 했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이 오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 진리가 되어 진리의 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고 예수님도 영적인 사역의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은 어떤 영인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약속했던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심판을 말로 받는데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진리의 말인지 기록된 로고스의 말인지 율법의 말인지 복음의 말인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조금 전에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고 했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사역을 마치고 다시 보내시니 아버지로 가셨다. 가는데 묻는 자가 없었다. 도리어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이제 아버지로 가버린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오시는 조건 중에 하나가 누구를 떠나보내야 돼요? 나타나 보이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워지고 떠나가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예수들 만들어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큰 일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이 다 갖춰 놓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아니 9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업의 약속, 성경에서는 약속이 포인트죠. 약속은 영원한 생명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 생명을 모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찾으려면 지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 지도가 이제 마지막 목적지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6월절이 답이다. 지금 이 시대의 성령 시대에 6월절은 어떤 행사죠? 애굽에서 겨우 광야로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대한민국이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6월절이 답이니까 6월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 설교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생명을 도둑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6월절로 돌아갈 것인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묘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있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육신의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살아있고 부모가 살아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는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잖아요. 그 부모가 죽고 사라지고 없어야 그 기업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예수가 유언했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예수가 사라지고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이 와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라고 했죠? 성령, 보혜사 성령이죠. 그리스도죠. 그가 와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책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을 다 들었고 알았고 이제 약속했던 성령이 오면 그 말씀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울이 사도행전에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각처의 교회에 흩어져서 교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교회들을 서신서를 써서 책망하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가 복음이라고 외쳐버리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서신서는 전부 다 책망입니다. 전후서가 있으면 책망이 더 많고 이러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망받은 서신서를 통해 복음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했던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 요한복음의 성취가 되어야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주님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라고 말씀을 했고 이제 주님이 사역을 마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말씀이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 하나님의 이름은 최종적으로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믿어지고 말씀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 시대에 성령 시대에 예수가 된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정말 아름다운 선교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함부로 전하고 함부로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말을 합니다. 주님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율법 아래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 악한 자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인연이고 우연히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결론입니다. 이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많은 분량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사역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곧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은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생명이라면 이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흥행할 수 있는 조건은 많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했을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라는 제목하에 많은 말씀을 되어냈습니다.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에, 저들이 서는 곳에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